오늘은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여러분이 이미 보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속 국가에서 살아가는 법입니다. 신자들이 종종 고민을 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조용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세상에 나가서 세속 국가의 정치와 사회 등에 참여해도 되느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정답인데 또 어떤 신자에게 이게 고민이 된단 말이죠. 제가 정답을 미리 알려드리고 오늘 설교하겠는데, 신자도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신자도 직장 가서 출근하거나 혹은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신자도 예술가로서 혹은 스포츠 선수라서 기량을 닦고 기량을 뽐내고 가서 우승도 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렇다면 신자는 정치인도 되어야 됩니다. 공부하든지 사업하든지 운동선수가 되든지 정치인이 되든지 그건 너무 당연한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종목 혹은 영역에 가서 일하든지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신자답게 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뭐 하느냐보다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신자를 둘러싼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여러분 내가 내 건강 지키는 거 이거 주님 일이에요? 세속 일이에요? 이거 주님의 일이에요. 어떤 취미생활, 내가 어떤 취미를 즐기느냐, 어떤 사람은 등산 가고 어떤 사람은 PC에서 게임하고 어떤 사람은 공 차고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취미, 이거 취미도 하나님 주권 영역에 속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부부의 생활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거, 뭐 직장 가서 사업을 하는 거, 세상에 우리 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아무것도 어느 것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뭘 위해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저 내 시시한 취미가 들지라도, 이거 그냥 지극히 내 개인적인 영역가 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취미를 즐기는 것입니다. 내 건강 유지하는 거, 뭐 내 몸인데 내가 뭐 마음대로 하면 어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물론 내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인들과 관계, 또 우리가 사는 도시, 국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단지 예배당 안에 불러 모았고, 야, 요 안에 오골오골 모여 있어라, 요 안에서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우리가 흔히 이런 농담도 아니고 진담도 아니고 이런 말 해요. 야, 교회 와서 거짓말하면 되겠니? 야, 교회 와서 욕하면 싸우면 되겠니? 그 말 맞아요. 밖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예배당 안에 와서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그 말에 약간 어폐가 뭐예요? 예배당 벗어나면 거짓말도 좀 해도 되고 욕도 해도 되고 싸워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물론 그 말은 아닌 줄 알아요. 밖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특히 예배당에서 더 안 된다는 말로 쓰이지만, 그 말을 자칫 오해하면 예배당 밖에서는 굳이 신자답게 안 살아도 괜찮다는 말로 오해할까봐 약간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당 안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당연히 불러 모았다는 것이 뭐요? 그게 에클레시아, 그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가라, 흩으셨어요. 가서 뭐 하라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요? 아니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신 이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사는 주변 세상은 다 불신자들이 모여 사는 불신 세상입니다.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아닌 세속 국가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준 사람 하나를 성경에서 찾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니엘은 선지서의 선지서로 분류하죠. 다니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네,
맞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한 중요한 선지자였습니다. 자기가 살던 시대에 바벨론 이어서 바사에 대해서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장차 올 헬라와 로마의 어떤 그 정세의 변화까지 미리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온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다니엘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인자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면 다니엘 7장 13절에서 비롯되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할 게 있는데, 다니엘은 직업이 예언자 혹은 선지자였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다니엘의 본 직업은 예언자 아니에요. 선지자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이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오늘날 교회 안에서 뭐 장로님도 집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각각의 직장, 직업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정치인은 정치인인데 어디서 정치인이냐면 세속국가의 정치인이고, 그것도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정치인으로 살았습니다. 세속국가 한복판에서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권력자들, 그런 정치인들 사이에서 다니엘은 예수님 믿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니엘을 잘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 백성이 세속국가에서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그렇게 말해요.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아닌 세속국가에 살면서 이 세속국가에서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속정부와 세속국회를 향해서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심지어 잘못된 고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는 교회 안에서만 실현하고, 교회를 벗어나고 우리 기독교인 가정에서만 실현하고, 이 가정을 벗어나면 거기서는 성경적 가치를 요구하면 안 될까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해야 될까요? 목사나 교인이 나라 안에 악법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잘못 갈 때에, 유력한 정치인이 잘못할 때에 그런 것들을 목사가 지적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나단 선지자 이야기하면 그거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런 악한 세속 국가에, 그것도 포로 출신의 정치인으로 살면서 완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황제부터 모든 국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또한 그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는 그 시대에 드러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은 신정국가가 아니라도 세속국가에 살더라도 거기서 성경적인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실제로 지켜야 하며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종 다니엘을 좀 보아라. 그는 어떻게 살았니? 그는 타협하고, 그는 포기하고, 그는 달아났니? 그는 오로지 나만 의지하고 살았고, 그럴 때에 내가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속국가에 살던, 정치인으로 살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신자들에게 올바른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를 좀 나눠보면, 첫째, 다니엘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벨사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먹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타협하려는 시험이었죠. 그때 다니엘은
나는 왕의 음식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시대는 왕도 없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여러 권력이 우리에게 유혹도 하고 박해도 하고 억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왕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더 큰 권력이 나를 억압하기도 하지만 그런 권력만 권력이 아니라 이 시대의 유행이 있죠. 유행. 모든 사람 혹은 대부분의 사람은 하는 거, 그거 안 하면 내가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고 남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그것도 일종의 권력이에요. 그것이 나를 말은 안 하지만 억압을 하고 나는 그냥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 오염된 유행이 나에게 비성경적이거나 반성경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인지 뭐 0.6명인지 이렇게 내려갔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 걱정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출산율이 떨어진 것을 걱정하는 수준보다 더 큰 수준의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 나라가 출산에 떨어서 망하게 생겼어요. 그럼 국민으로서 당연히 걱정해야 되지만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자 말자 하신 말씀이 결혼해라, 출산해라, 이거 두 가지 명령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어떡합니까? 덮어놓고 낳다 보면 그 집 곧 몸매 난다, 낳지 마라. 1970년대 난리를 쳤는데 오늘날 온 세계가 또한 출산율이 떨어졌다, 큰일 났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뭐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히브리어 로토브, 좋지 못하다. 그래서 넘는 배필 에제르 케네고들을 지으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누리고 싶은데 순종하기는 두렵습니다. 결혼하는 거 두렵습니다. 아이고, 나 혼자도 내 몸도 건사 못하는데 괜히 다른 사람 데려다가 또 내 둘도 못 사는데 애까지 나갔고 어떻게 하려고, 아이고 큰일이지. 이런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베이비붐 세대에 엄청 많이 태어난 자녀들이 오늘날 이제 막 은퇴하는 나이가 됐는데, 제가 살고 보니까 나는 좀 잘 살아보려고 시골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다가 부산에서 서울로 일종의 유학을 왔었는데, 그 시골에 남겨놓은 친구들은 거기서 다 촌놈들이 됐을 듯이 관심이 없다가 수십 년 만에 우연히 만났는데 보니까 어머, 걔들도 다 좋은 대학 가고 걔들도 자녀들 잘 키우고 사업도 잘해가 성공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베이비붐 세대가 그렇게 막 오글오글 나와가지고 요즘처럼 뭐 좋은 옷을 입힙니까? 공부신 신고 돌아다니면서 걔들이 다 촌놈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금 주역됐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이고, 나도 못 먹고 있었는데 애를 낳고 애를 또 어떻게 그 고생시키고 망치려고, 안 되지, 큰일이지. 우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 오글오글 나가지고 직사게 고생 좀 해봐라, 이러려고 우리 보고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유행, 이 시대 사람들의 걱정과 하나님 명령 사이에서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환경 보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 능력을 보니까 아이고 안 되지, 이런 마음이 훨씬 먼저 드는데, 다니엘 그 시대에 그렇게 살 형편이 없거나 그런 환경이었느냐고요. 우리는 현실에 맞지 않아도, 내 환경에 맞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크게 손해를 볼 것 같아도, 아니 진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그를 도와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탁월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있었고 왕이 그것을 보면서 그를 총리로 세우려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경건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자기가 맡은 일에서도 그는 탁월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행간도 읽어내는 것이 지혜예요.
다니엘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그저 대책 없이 있었더니 하나님이 기도한 다니엘에게 막 지혜와 은혜를 막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사람이 책을 읽고 정리해서 글을 쓰는 만큼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는 만큼 세상이 넓게 보인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발견했어요. 제가 60세, 한국 나이 60세가 되어서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한 20년만 땡겼더라도 얼마나 좋았으랴. 근데 땡길 방법이 없는데 60세 그때라도 학위를 받은 것이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시간 게임을 한 사람하고 1시간 책 읽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매일 1시간 게임 안 하고 매일 1시간 책 읽는 사람이면 1년이면 365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한 10년 정도 그러면 3650시간이 차이 나요. 자, 봅시다. 3650시간 동안 게임한 사람하고 그걸 매일 1시간씩 3650시간 글 읽고 혹은 그걸 정리하고 글로 쓰고 한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읽는 것, 내가 듣는 것이 내 생각을 만들어내고요, 내가 내 입에 집어넣는 것이 내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뭘 하나 마시거나 먹을 때 이건 몸에 좋냐 안 좋냐 할 때에 이거 먹는다고 죽냐? 왜 안 죽어요? 얼마나 하나님 물을 잘 만드는지 웬만한 건 다 이겨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걸 조금씩 계속 하루에 한두 번씩 매일 집어넣어도 되냐? 그것이 내 건강을 만들기를, 그 건강한 것들, 입맛에는 덜 땡겨들어도 건강한 것을 조금씩을 매일 먹는 사람은 그런 건강이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는 육체는 물질이기에 내 입에 집어넣는 것이 내 건강을 만들고, 우리의 눈으로 읽는 것이, 보는 것이 내 생각과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 건강이나 우리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이 두뇌가 좀 더 빠른 사람이 있고 조금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느린 사람은 다른 쪽에 어떤 은사가 있더라고요. 다 아무것도 못한 사람 없고 군뱅이도 부르는 새가 있다는 식으로 저거 왜 머리가 안 좋냐. 근데 그 사람 다른 걸 잘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제가 원래 잘하든 원래 좀 약간 못하든 간에 날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나를 만들어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 좋아하냐? 건강한 사람 좋아하고요, 예쁜 사람 좋아하고요, 똑똑한 사람 좋아해요. 자기 얼굴도 잘 가꾸어서 예쁘게 만들고 몸도 잘 건강하게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지만, 무능한 사람, 무지한 사람, 또 비실비실한 사람은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보세요. 느부갓네살 황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니엘을 보니까 얘는 총명하고 지혜롭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총리로 쓰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똑똑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건강한데 어떤 사람 못쓰면 엉뚱한 욕심, 전혀 비뚤어진 야망을 가진 사람 아무짝에 못 씁니다. 우리 다니엘은 지혜롭고 총명했죠. 정직했고 청렴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신앙한 신자가 정직하고 청렴하자는 말은 늘 해요. 근데 청렴하기만 했다고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금그릇 은그릇 있어도 깨끗한 걸 쓴다, 그 맞는 말인데 그 말만 너무 해갖고, 그렇다고 내가 금그릇 은그릇도 더러워 못 쓴다는 뜻이지 금그릇 은그릇 아무 소용없다, 나무그릇 질그릇이 들었다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깨끗한 그릇을 쓰기 때문에 네가 금그릇 은그릇은 안 깨끗한 못 쓴다는 걸 강조하는 걸 가지고 금그릇 은그릇 아무짝에 쓸모없어.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그 박사 석사 아무 쓸모없어, 그렇습니까? 박사 석사 왜 쓸모없어요? 박사 아닐 때는 모르는 거, 안 보이는 거, 말 못하는 거, 글 못 쓰는 것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한쪽 강조해서 저쪽을 버리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맡은 일에서 탁월함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되고, 뛰어난 예술가가 되어야 되고, 성실한 회사원이 되어야 되고,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경건함으로 인정받아야지, 신자는 그저 기도 열심히 하고 경건하기만 하면 다 해요, 세상에 아무 소용없어요. 그분은요, 하도 똑똑한데 뺀질거리면서 타락한 사람들 보고 질려서
질려가지고 하는 말은 이해하지, 그거를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는 말이죠. 말귀를 좀 알아들으죠, 그죠? 말귀를 알아들어라. 말만 들으면 안 되고 말귀를 알아들어라. 그래서 우리 다니엘을 보면서 탁월함으로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은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매우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100%, 사람의 노력 100%. 하나님의 은혜 몇 퍼센트? 100%.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몇 퍼센트? 100%. 다니엘은 이렇게 탁월함으로 인정받은 것 동시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요, 노력하고 실력을 갖추고 건강도 하고 기능, 재능도 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내 실력, 내 노력만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부모님 잘 만나면 훨씬 유리해요. 출발선이 앞서가는데요. 그런가 하면 어떤 재능이 있으면 좋아요. 컴퓨터 잘 다루고 못 다루고는 차이가 엄청나는데다가 요즘은 챗GPT가 제 나이에 챗GPT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중에 가끔 있어요. 그럼 제가, 목사님 챗GPT 안 쓰시면요, 남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혼자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알아듣는 분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분도 있고,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아듣고 뭐 끝 이런 분도 있는데, 왜 남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혼자 자전거 타고 깽깽 땀 흘리면서 못 따라가죠. 근데 그런 것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음모가 몰려오고 자기 믿음 때문에 사자굴 속에 떨어질 위기를 맞았을 때 그는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늘 하던 대로 기도했어.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늘 하던 대란 말은 평소에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한 평소에는 기도했지만 오늘은 기도를 좀 쉬자 이것도 아니고, 평소에 이런 식으로 기도했지만 오늘은 기도하는 방식과 장소를 바꾸자 이것도 아니고, 그는 믿음으로 맞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좀 그 지혜 없는 거 아니야? 사람 좀 얕게 살아야지. 평소에 창을 열고 있으면 오늘 창 닫고 하면 되잖아. 평소에 이쪽 창 앞에서 기도했으면 오늘 저쪽에서 하면 되잖아. 그러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창을 닫는 것, 그것도 동쪽 창문이 아닌 서쪽으로 가는 것, 이건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가결하고 여러 목사들이 이거는 국민 의례에 불과합니다. 이건 그냥 국가 충성하는 것이지 믿음을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주기철은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이 주기철을 따르자.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저 주기철이 저놈의 인간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어려워. 쟤만 있다 보면 우리가 평안할 텐데. 지금 여러분, 물을 필요 없는 질문 하나 할게요. 주기철이 옳았나요? 신사 앞에서 고개를 숙인 사람들이 옳았나요? 대답할 필요 없는 질문이죠. 다니엘이 동쪽 창을 열고 뭐하러 기도하나? 그리고 시간을 바꾸면 되잖아. 그러나 다니엘의 입장에서 그건 타협하는 거였고 포기하는 거였고 지는 거였거든요. 다니엘은 음모가 몰려올 때, 공격이 올 때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그는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도 경제도 예술도 사업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정에서 가족끼리 사는 것도 기도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이거 정말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그러나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놓은 것을 제 인생에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신자, 하나님 사람의 진짜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왕들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지금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을 대표하던 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그리고 복교는 어디 간지 없어졌고, 하나님 섬기던 제사장과 왕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지금과는 달리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제가 늘 말하죠. 무슨 전쟁?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들이 각각 믿는 신들끼리 싸워서 지금 이 전쟁의 결과가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는 판국에 이스라엘 망했고 예루살렘 초토화 되어 여호와를 섬기던 성전은 돌 위에 돌이 천무작다 무너진 상황에서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말할 분위기가 되냐고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다니엘이 정신이 안 나갔습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는 담대히 선포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바벨로니아의 공중 정오는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거 무너질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 죽으려고. 그리고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바벨론도 이어서 메데바사도 인간의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이 서리라. 다니엘은 세속국가에 살면서 절대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똑바로 살고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내가 경건하게 살면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냐? 아닙니다.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고 반드시 발목 잡는 사람이 생기고 반드시 나를 시기해서 죽이려는 사람이 항상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력도 갖추고 건강도 외모도 갖추고 내가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면 모두가 날 좋아하고 다 감동할 것이다. 그건 너무 순진한 동화책 같은 이야기야. 동화책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사도 바울과 12사도의 생애를 보시라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고 그는 옳은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싫어할 헛된 소리 했다고 말할 사람이 없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도 죽여버린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일까요? 우리가 뭐라고 존중하며 항상 호의적이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거, 그건 내가 똑바로 못 사는 증거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소경된 것이 자기 죄나 부모 죄 때문이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한 거, 다니엘이 평소에 편파적으로 하고 공정하게 안 하니까 그렇지. 그렇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한 거, 아유 예수님이 그저 모난 소리 하고 남 공격하고 좀 친절하게 좋은 말 하면 될 건데 그렇게 혼자 잘난 척 하니까 그랬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 그 왜 남 싫어하는 소리 계속 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잡혀가고 맞아 죽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신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못 견뎌 합니다.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못 견뎌 합니다. 찰리 커크처럼 총을 쏘아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이 되느냐? 그것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고 실력을 길러서 내 역할도 감당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나를 보호하도록 해야 해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아 네가 여기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말 믿고 바울은 호송되어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가서 투옥되었고 갇혀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석방되었는 후에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복음 전하고 저 스페인 서바나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냐? 아니요. 사명이 있을 동안은 지켜주십니다. 사명 끝나면 데려가요. 세례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갔잖아요. 예수님도 33세에 가셨잖아요. 찰리 크크 31살에 갔잖아요. 31살에 찰리 크크. 근데 나는 31살보다 2배 이상 살았네. 모릅니다. 몇 살이 사명 끝나는지 우리가 몰라요. 스데반 젊은 나이에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명 끝나서 간 것이지 하나님이 보호할 힘이 없거나 보호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보호 못 받으면 어떡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끌어낸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일이 남겨 있어서 남기는 것이지 그 사자를 우리 로마에서 많은 사람이 맹수의 밥이 된 것 그들이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우리 언제 끝나죠? 뭐 하면 끝나죠?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모두의 호의를 기다리면 안 되고요.
또한 어떤 사람이 나를 반대하거나 미워한다고 해서 어이구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아니, 사람들의 반응에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잘못했는지를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걸 이기는 방법이 한 가지뿐인 게 아니에요.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다니엘 말고 다니엘의 경험도 보면서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의 경험도 다니엘서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겨내는 방법은 그때마다 달랐습니다. 악의 도전은 언제나 상상 초월한 방법으로 오고요,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방법도 언제나 상상 초월의 방법으로 왔습니다. 우리 앞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 중요한 스데반지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나? 그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찰리 크건을 왜 금방 데려가셨나?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치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이 교훈은 정치하는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경제인, 예술인, 교사 또는 단순 노동자, 상업인, 조그만 가게의 사장 혹은 남의 가게에 가서 시간제로 일하는 알바생, 모두에게 이 원리가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자리가 다르고 직함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속국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반드시 뭐해야 돼요? 신앙을 지켜야 되고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가능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정치인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정치인 아니잖아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경제인, 예술인, 직장인, 교육자, 사무원, 편의점, 알바생 등 모든 곳에서 어떤 자리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 국가,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니엘 직업이 정치인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정치인이서 정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는 동시에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나는 정치하는 의원이다, 나는 집에서 밥만 나는 주부다, 나는 그저 노래만 만드는, 아니면 글만 쓰는, 나는 청소만 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 직업함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예술, 교육 어디에서든지 신앙을 지키고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맡은 일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탁월함으로, 비실비실해갖고 아무도 안 좋아하죠. 탁월함으로 인정받고, 또한 내 실력과 노력하면 안 된다고요.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신자가 세속국가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